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읽기는 33절에서 4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줍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느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즙을 짜는 그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를 만듭니다. 그러고선 농부들한테 그거를 다 맡기고 이제 새로 주고 본인은 이제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결실할 때 과실이 익어서 결실할 때쯤 돼가지고 종들을 그 농부들한테 보내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이런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이 다시 전에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들에게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은 자기 아들을 또 보내요. 내 아들은 상속자니까 아마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는데 역시 그들은 모의를 합니다. 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아들도 역시 죽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한테 만약에 주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랬더니 41절에 저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선한 행동에 이 농부들은 불순종하고 악한 행동을 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선지자.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님. 농부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 농부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좀 절로 좀 들어가면서 좀 깊이 한번 보도록 원합니다. 3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두 아들의 비유를 이미 했습니다. 큰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그 아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작은 아들은 안 가겠다 하고선 갔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끝나고선 또 다른 비유를 또 주는 거예요. 이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그런 틀을 다 만들어 놓고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까지 다 만들고선 이 농부들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맡기고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아무것도 자기네들이 한 게 없습니다. 다 집 주인이 모든 걸 다 마련해 놓고선 이제는 너희가 농부들을 나한테 믿고 맡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농부들을 먹고 살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마련을 해준 거죠. 그런데 농부들은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이 주인의 그 선한 의도에 불순종했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고 신뢰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농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아무것도 자기네에게 한 게 없어.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포도원도 하나님이 지셨고 울타리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고 포도를 결실해 가지고 거기에 즙을 짜는 것도 다 만들어 놓으신 거고 심지어는 망대까지 누가 포도서리 하러 오나 안 오나 그거 다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 주시. 그리고 너희가 여기서 먹고 살고 그다음에 주인한테 얼마를 바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러니까 세를 준 거예요. 얼마만큼 세를 바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집주인이 다 투자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4절에 보니까 때가 결실할 때가 돼서 이 집주인이 종들을 보내요. 이제 가서 이제 결실한 것 좀 갖고 오라고.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게 기가 막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데 그들을 주인한테 이만큼 어떤 결실된 것을 바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즉시 이 농부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참아요. 또 다른 농부들을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내요. 더 많이. 하나님의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당장 가서 무슨 요조를 내죠,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다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만들어 놨고 거기에 이제 세를 바치라고 했는데 사람 그 과실을 좀 받으러 갔는데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쳐보세요.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주인은 참습니다. 그 즉시 그런 상황에서 심판하지 않았어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더 많은 농부들한테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역시 그들은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집주인은 또 심판하지 않아요. 또 참아요. 이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정 참아요. 보통 이 정도면 벌써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누가 조금 신경 거슬리는 말만 해도 우리는 입술이 파래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쉽게 보이잖아, 얼굴에. 근데 이 집주인은 또 참아, 또 인내. 그리고 요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저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내 아들은 저희가 공경하겠지
하고선 보내는데 이들은 더 악한 짓을 합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우리가 죽이고 이 유산을 우리가 갖자 하고 자기들이 모의하고 결국은 예수 그 아들을 죽입니다. 얼마만큼 참았어요. 이 집주인이 그 농부들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은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이 농부들을 심판해도 참을 만큼 참았고 인내하실 만큼 인내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진멸해도 누가 뭐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세요.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인내예요. 우리들의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로 죽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할 때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참을 만큼 다 참으셨고 인내하실 만큼 다 인내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렸습니까? 자기 아들 죽이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참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는 그 내용을 농부와 포도원과 그 아들과 종들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40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젠 그들한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선 너희들 생각에 이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냐. 이제 아들까지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답변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말해야 돼.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줄 거라고. 그래서 이 전에부터 예수님이 계속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택했지만 그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큰 아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자에게 돌려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한테 흘러가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비유로. 악한 농부들에 대한 분노와 심판이 오는 거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 농부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마지막 심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참으시지만 언제 마지막 때 진멸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게 최후의 심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심판이에요.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만약에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진리, 공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심판이 없다면 왜 우리가 진리와 정의를 우리가 지킵니까? 그건 아무런 무의미하게 돼. 그날에 있을 심판 때문에 진리와 정의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똑같이 살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머리가 없으니까, 입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그분이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그건 무의미한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삽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거 믿죠? 예,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적당히 용서해 준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적당히 용서해 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로 죽이신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하고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면 내가 죄를 진다면 자꾸 그 도덕적 윤리적인 죄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죄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줬어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형제를 살인하면 살인하는 거로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다.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그거는 간음한 자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다 살인죄, 간음죄는 아니겠지만 살인죄는 다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살인죄를 진 걸 우린 그냥 그대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갖고 가실래요? 회개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용서를 빌면,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었다 하더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동에서 소금 먹은 것 같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죄는요, 오래됐다고 해서, 이런 옷 같은 거는 오래되면 다 낡고 희미해지죠. 무늬도 희미해지고. 죄는 아무리 오래돼도요 희미해지질 않아요. 2000년이 지나도 그 죄는 그대로예요. 적당히 어떻게 희석되질 않습니다. 죄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죄는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게 적당히 지워진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 죄의 모습은 그대로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때가 마지막 심판 때인데, 그때까지 죄 문제를 갖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빨리 회개하시겠어요? 회개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살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죄는 그때 회개해야 돼. 예수님이 한 2년 후에, 한 10년 후에 오시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한 100년 후에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라는 건 분명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각자의 개인 종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내일 갑자기 무슨 심장마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지.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는 즉시 우리가 세상 사람 같이 무슨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로 짓는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내적인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농부들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농부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배은망덕한 짓을 했어요. 주인이 자기들 먹고 살게끔 다 만들어줬잖아요.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울타리를 치고 또 그냥 그 수확한 걸 갖다가 그냥 포도 주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그 틀을 다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망대까지 다 해서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취한 그 선한 행동에 이들은 배은망덕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잘했는데 주인이 모든 걸 다 믿고 맡기고 타국에 가니까 그들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선한 주인한테 불순종과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들을 왜 죽였는지 성경에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종들을 죽인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농부들은 주인에 대한 도전이죠. 이 종들이 그냥 주인이 가서 이제 결실 때가 됐으니까 과일 좀 이 34절 보세요.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낸 거 그 외에는 없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종들을 죽였어요. 때렸어요. 돌로 쳤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선한 주인에 대한 반항, 종들을 죽이고 구타하고 돌로 치는, 거기다가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죽이는 악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살인하려고 의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 번의 실수가 두 번의 실수가 되고 두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까지 가는 것이 대부분 범죄한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 악한 존재한테 우리가 한번 올무를 잡히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한 번 실수가 자꾸 이렇게 또 다른 실수로 만들게 되고, 이 농부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악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죄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죄는 가까이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네가 이것만 하면 한 번만 눈 감고 해봐. 너한테 막대한 이익이 있을 거야. 많은 거로 유혹을 하겠죠.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준데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올무에 탁 잡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헤어나오질 못해. 빠져나올 수가 없어.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차라리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하려고 의도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야. 한번 처음에 그 종들을 죽이고 나니까 더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환이 들어오니까 또 죽이는 거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이는. 이게 죄는 자꾸 조금씩,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하진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야 되면, 그러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죄 안 졌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죄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거짓말한 것도 죄고, 누구를 미워한 것도 죄고. 그러면 그 죄는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끊어야 될까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끊어야 돼요. 그걸 갖고선 내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해야지. 오늘 저녁에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아침에 제가 집을 나갈 때 문 열고 나가잖아요. 나가고서 이제 자동차 타고서 시동을 걸어. 내가 나가면서 내가 다시 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보장이 나한테 없다는 걸 내가 항상 느껴요. 근데 내가
다시 집에 들어오면 그 반가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아, 내가 무사히 돌아왔구나. 내가 나갈 때는 항상,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지 몰라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이 문을 다시 열고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게 항상 마지막 같은 기분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대단한 믿음이네. 내가 문을 열고 나가지만 내가 이 문을 다시 열고 들어온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내가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먹었어. 근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한 거라고 그랬어. 그럼 나는 살인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해결해야죠. 그거는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한테 어떤 이익을 갖다 준다 자꾸 유혹을 해요. 근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큰일 나요. 결국은 이 농부들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게 죄예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과거에 죄를 져봐서 아는데, 이게 제가요 한번 지면 조금씩 자꾸 끌고 가가지고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갑니다. 나중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나중에는 그게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 근데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안 두려워요. 그래서 죄는 당장 끊어야 되고, 내가 지금 죄를 졌는데 난 아무 일도 없던데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없던데 무슨 소리야? 아무 일 없나 한번 보세요. 내가 죄를 져서 이 문제가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내 모든 문제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유황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서만 끝난다면 그건 괜찮아요. 뭐 해볼만 하죠. 죄질만 하죠. 그거는 내 즐기고 이 세상에서 끝나면 그거를 해볼만 한 거지만,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걸 당장 이 시간 여기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갖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 일, 난 뭐 죄를 졌는데 아무 일 없다고 괜찮은 줄 착각하지 마시고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수천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희미해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45절 46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네들인 걸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이런 걸 깨닫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예수님이 이 비유가 우리를 두고 한 거구나 하면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회개하는 무리가 있고, 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죽였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그걸 자기네들한테 지적된 걸 알고 이 사람은 더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구나 하는 거 자기네들이 알았으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회개할 기회는 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들은 더 강팍해 있고서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잡아서, 보세요.
46절 보세요. 잡고자 하나.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를 한번 보자고요. 그들은 선한 행동을 하나도 한 거 없죠. 근데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다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한 거 그 사람은 없어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한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시간에 주어진 환경이었지만 하나는 회개했고 하나는 그냥 버림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뭐 이렇게 뭐를 이렇게 지적받으면 다들 기쁘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불쾌해. 다 싫어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듣다 보면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죠.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주어진 말씀을 하다 보는데, 그거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누구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목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죠. 믿는 자 속에서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무서운 심판, 여러분 진짜 건이 있어요. 가봤냐고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저는 100% 믿어요. 분명히 건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50년 다녔다는데 그거 자랑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 모태신앙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거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걸 자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뭐 이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보면 삶의 열매가 형편없는 걸. 사람이 오래 살면은 좀 순결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좀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 좀 내가 좀 더 순결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오래 나이가 많이 먹으면서 오랜 이런저런 경험을 해서 내가 좀 더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사람이 오래 살다 보고 많은 걸 습득하고 많은 걸 경험하다 보면 오히려 죄를요 더 지능적으로 져요. 그리고 더 추하게 돼요. 지저분하게 아주 죄를 교묘하게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죄란 것은 나이가 많고 어떤 많은 내가 이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능적으로 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죄를 지적받으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불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이 기회다. 아, 내가 그거를 깜빡 잊고 있었는데 오늘 설교 속에서 그거를 기억나게 해주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언제? 심판대 앞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회개한 거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 그때 용서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회개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때 용서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회개한 거는 그래 그런 일이 있어서 난 기억 못 하겠는데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회개한 건 기억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남편한테 거짓말한 거 있으면 오늘 회개하세요. 아내한테 몰래 비자금 있으면 그것도 다 회개하시고 같이 쓰세요. 성도 간에 누구 미워했습니까? 그거는 살인죄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오늘 저녁에 풀고 어리석은 농부처럼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지 않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농부들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속에 분노의 영, 불순종의 영, 비판의 영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거룩한 영과 순종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길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